우리가 믿는 좋은 소식, 즉 복음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또 어떤 성과를 내든 관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더 받아내기 위해서 뭘 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낫고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도 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목숨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제가 부탁드렸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네. 그렇다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사실만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합니까? 믿음의 신비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도 없어서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한 구하면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믿음이 선물인 동시에 보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지만 또한 보물이기 때문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선물을 이미 받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캐내어야 할 그 보물들에 대해서, 그 소중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생명은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혹시? 아무도 없죠. 그러나 태어난 생명이 보석처럼 더 빛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혹은 더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태어난 우리가 뭔가를 좀 우리 삶에 더해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건, 거듭나는 건 선물과도 같지만 더 매력적이고 더 건강하고 더 예수님 닮은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써서 삶에 뭔가를 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더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7가지를 다 말씀드렸는데 7가지를 다 다루지는 않을 것이고요, 딱 한 가지 주제만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주제가 다 보이실 테니까 한번 다짐하고 가보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됩시다. 옆에 분에게 책임을 떠넘겨주세요. 좋은 사람이 됩시다. 자, 우리 말씀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꽤 된 영화인데 인터스텔라. 자, 그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의 이름이, 저기 보이는 저 우주선의 이름이 인디어런스 호입니다. 인디어런스. 그런데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지를 아시는 분이 계셨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부터 이 우주선의 운명을 예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디어런스는 20세기 초에 남극에서 난파당한 배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의 이름을 따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자,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남극에 도달하기 위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지독하게 힘들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를 요구하는 극한의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목표 지점을 130km 앞에 두고 얼음산에 꼼짝없이 갇히게 됩니다. 그 대원들은 목적지를 얼마 남기지 않고 고립되게 된 거죠. 리더였던 세클턴은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지고 정말 맛도 없고 바짝 마른 비상용 건빵 몇 조각이 남아있던 순간에, 그 순간에도 그 건빵을 대원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건빵을 받고 몇몇은 진짜 굶주린 개처럼 손에 붙은 구스러기까지 막 싹싹 핥아 먹었고, 또 다른 몇몇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보다 더 배가 고파서 미칠 지경이 될 때를 대비해서 식량 주머니에 보관해 뒀습니다. 그날 밤에 세클턴이 인기척 때문에 깨서
뭘 봤는데 가슴이 철썩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신음했던 대원인 프랭크 와일드라는 대원이 자기 옆에 있는 동료의 가방을 이렇게 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슴이 막 요동쳤어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밤에 몰래 일어나 다른 대원의 가방을 뒤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켜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빼내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오히려 자기 건빵을 동료의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훔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덕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더 쉽게 푼 성경들에서는 선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에 더해야 될 첫 번째 덕목으로 선에 관해서, 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선함이나 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으로 느끼지도 않고 내 삶에 그다지 필요한 단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바보 같다고 평가절하하는 사람들도 있죠.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힌 걸 보면 지도자를 뽑을 때도 선이라는 덕목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던 시절에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그 당시 여론조사를 했었거든요. 스캔들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면 여전히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여전히 훌륭한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만큼 세상에는 덕이 평가절하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봐 주세요. 선함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갖추고 싶은 능력 중에 하나입니까? 덕이라는 성품이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아니 추구하고 싶은 그런 성품 가운데 포함되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난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거나 주 앞에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아쉽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덕은 무엇일까요? 선이라는 게 뭘까요? 이웃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거, 난민들에게 구호품을 보내는 거, 아픈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친절하게 행동하는 거, 물론 다 필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들도 이러한 선을 행할 줄은 압니다. 히틀러도 귀여운 동물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간다의 악명 높은 독재자 이디 아민은 슬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곤 했다고 합니다. 소련의 스탈린은 딸들에게만큼은 정말로 자상한, 정말로 선한 아버지였다고 해요.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행동을 하는 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덕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아레테입니다. 이는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선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덕행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을 사람이나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있는 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만약 베드로 사도가 이와는 달리 어떤 행동으로서의 선을 말하고 싶었다면 그는 아레테가 아니라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친절함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선행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아레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나 감정, 행동에 앞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와 관계 있는 단어를 일부러 딱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선한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넘어선 정말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원하세요? 네, 좋은 사람처럼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선한 존재들이 되시길 바라십니까? 네, 제가 그러면 여러분 너무나 원하시는 눈빛들이 있으니까 방법을 두 가지 방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사기받은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전도사한테 사기당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자, 예배자. 제가 절에 종종 가곤 합니다. 우리 집 근처에 되게 좋은 절이 있어가지고 뭐 개종한 건 아니고요. 좋아요, 좋아서 갑니다. 가면 연등이나 초나 기아장 같은 것들에 소원들이 막 적혀 있어요. 보면 관찰해 보면 대부분 두 종류로 나뉩니다. 나와 가족 혹은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 혹은 뭐 성취나 성공의 문제, 이 두 가지 종류로 딱 나뉘어집니다. 근데 종종 가끔 다른 종류의 소원들도 있지만 대부분 딱 이 두 종류예요. 근데 제가 절에 가면서 봤던 그 소원 중에 진짜 충격적이었던 소원 딱 세 글자가 있었습니다. 예측이 되세요? 딱 세 글자. 힌트 사람 이름. 임영웅. 누군가의 소원이 그냥 임영웅인 거예요. 그만큼 좋아하고 바라는 거겠죠? 뭔가 경쟁업체에 갔다가 지고 돌아온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새해나 어떤 특별한 날에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님만 있었던 적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없어요. 솔직히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나 원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읽지는 않을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에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썩어져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잠깐 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들도 능동적으로 뭔가 참여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길 바라십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신다면 5절에 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열성을 다해서 그런 우리들의 믿음에 덕을 더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목으로 말한 것처럼 말하자면 여러분, 열성을 다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존재이신 것처럼 단순히 선한 행동을 한두 번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넘어서 선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바라시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근본적으로 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때, 그 영광과 덕을 누리신 분을 우리가 더 자주 기억하게 될 때, 그 귀중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 약속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과 공급을 우리가 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달과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린 달과 같습니다. 직접 빛을 낼 수 없으나 빛을 받음으로써 빛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더 의도적으로, 더 자주, 더 열과 성을 다해서 그 빛을 흡수하는 예배자가,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 더 깊이 그분을 이해하고 더 깊이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자성가, 더 나은 운동가, 더 나은 치료자, 더 나은 사역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게 최우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더 나은 예배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우리는 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예배자로.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자, 제가 한때 농담 삼아서 했던 제 꿈이 있어요. 뭔지 혹시 아세요? 저는 세계 최고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가끔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당연하게 내가 세계 최고의 전도사가 되겠구나. 교만의 능력으로서가 아닙니다. 그 길이로서. 제가 좀 일찍 이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전도사로 쭉 버티면 나는 최장수 전도사가 되겠지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년에 어떤 일로 사임을 했고 지금은 그 꿈을 이뤘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허준사님 좀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원하시면 한번 도전해 보셔도 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기타 치며 찬양 인도하던 일도 지금처럼 이렇게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교회를 사임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다시는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교제를 하다 보니까 당시 저를 만났던 사람들이 물어봤죠. 괜찮냐? 그래도 괜찮냐? 힘들지 않냐? 당연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최장수 전도사는 물론이고 그냥 전도사가 아닐지라도 제 삶 하나도 망가지지 않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조금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지난 모든 시간들 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더해서 여전히 저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예배자라는 저의 정체성이, 성도라는 저의 정체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전도사라 살아가든 그렇지 않든 여전히 성도이고 여전히 예배자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높은 저의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틀어질 때도 있죠.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고 절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웃을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선을 행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때, 그 어떤 때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여전히 우리는 예배자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여기 있을지라도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한 청년이 마음이 좋지 않은 날에 집회에 갔던 얘기를 저한테 들려준 적이 있어요. 그날 자기가 집회에 참여했다가 부른 찬양이 크리드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지어진 찬양이에요. 근데 그 예배 자리에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었습니다. 네, 주님, 저도 믿어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정말 믿어요. 더 믿고 싶습니다. 라고 그 예배 현장 가운데 고백을 했었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돼서 주님의 그 빛을 흡수하면 우리도 온 우주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크심 앞에서 우리의 작은 실패나 문제들은 너무나 초라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면 세상에서 들리는 어떤 부정적인 소리들과 어떤 안 좋은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랑 안에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들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밝은 빛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주님이 부어주시는 맑은 은혜의 샘물들로 우리가 가득 부음받아지면 세상의 그 무엇이, 그 어떤 상황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 제낄지라도 우리가 그 빛으로, 그 맑은 물들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빛과 넘쳐나는 물들은 여전히 찬란하고 깨끗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든 곳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 자체이신 그분을 예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의 빛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무겁게 들릴 수 있는 제안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롤 모델이 되려고 애써야 됩니다.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려고. 아무도 아멘하지 않으셨어요. 온몸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사랑빛는 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전사님, 술을 먹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 생각에 그 친구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저를 시험하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래서 저도 질문했습니다. 야, 그러면 너 생각에 내가 술을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절대 안 되죠, 이러는 거예요. 절대 안 된대요. 자기는 고민하고 있으면서 당신은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절대 안 되면 너도 절대 안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은 교역자나 성도들에게 성경이 요구하는 기준이
혹시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교육자가 스스로 혹은 목자님들이 스스로 어떤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더 높은 말씀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일은 아름답겠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주님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이나 교육자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들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교육자나 목자나 어떤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성경적 기준을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되게 어렵죠. 그리스도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그냥 결단하세요. 그래, 롤모델이 되자. 이렇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른 김장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진짜 제가 잘 안 하는 행동인데 우리 애들, 아내, 우리 가족 다 불러 앉혀놓고 억지로 보게 했습니다. 막 하품하는데 안 본다고 하는데 보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교사분들에게, 또 아는 지인들한테, 심지어는 이재희 목사님한테도 보셔야 된다고 권했습니다. 이 영화의 메인 포스터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분이 진주에서 약방을 하시는 분인데 권력이나 어떤 부정한 세력에 굴복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렇게까지 굴복이 안 된 거는 자기 스스로 뭘 누려보려고 하거나 주장할 생각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굴복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약자들을 돌보며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서 번 돈으로 수많은 고학생들을 장학금으로 돕고, 장학재단 만들고, 더 나아가 학교 세우고, 그런데도 그 학교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학교를 국가에 헌납하고,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들을 돕고, 그 여성들의 살아갈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주고, 호주제 폐지와 같은 여성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지역 신문사도 지원하고, 지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운동도 하고, 진주에서 일어났던 형평운동을 계승하는 일들, 갖가지 일들을 다 하면서 인권이 존중받도록 애쓰고, 정말 많은 일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분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시인, 소설가, 연극 단원, 지역 신문사, 기자들, 심지어는 지역의 주민들, 이웃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정말 많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권리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했던 말이 있었는데, 줬으면 그만이지, 이런 말을 하면서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어요. 줬으면 그만이지. 근데 이거 기억 안 나세요?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신 것 같으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면 되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주면 그만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은 김장하 선생님을 소개시켜드렸지만 제 바람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계속 설득할 겁니다. 여러분, 롤모델이 되려고 마음 먹어주셔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보다 더 먼저 보냈던 편지에서도 이런 일이 바로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은 이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 선포하신 이 말씀이 신약에서 다시 제정이 된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보통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뭔가 감동이 딱 멈춰서곤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심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분의 빛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십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사랑 믿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준비 중일 겁니다. 제가 광고 듣기 전에 적었는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제가 설교문 적으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고 뭔가 접근하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썼어요. 제가 짬으로 안다고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미 광고 다 내고 적혀 있어가지고 뭐 좀 찝찝해졌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일이 저도 이렇게 해봐서 아는데 이 일이 좀 막막하게 여겨질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올해 열매가 맺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그 일을 멈추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들 앞에 나타내 주시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교사 중에 제 제자 중에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있는데 그 교재 중에서 이런 얘기를 들려줬어요. 그 학교에 선배 선생님 중에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이상한데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한대요. 진짜 열심히 전도하는데 진짜 이기적이고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선배이고 상사다 보니까 이런 날 사랑 믿는 데이 뭐 이런 전도 축제 같은 거 하면 한두 번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서 어떤 다짐을 하고 오냐면 절대로 당신이 속한 곳에 내가 머물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삶이 없으니까, 좋은 삶이 없으니까 그리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정반대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어떤 기사 속에서 최근 대구에서 퇴임하신 어떤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분 퇴임식에는 선후배 교사 할 것 없이 앞다투어 그 교장 선생님의 헌신적인 삶에 대해 얘기하면서 존경심을 아낌없이 막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다른 종교를 가졌던 다른 선생님의 이야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그 교장 선생님이 가진 그 종교 신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장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동으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 교장 선생님의 종교는 뭘까요? 그리스도인이셨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잃고 매력을 잃고 영향력을 잃은 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내용이 약해서거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이 틀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과 삶의 결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할지라도 그 방향성만이라도 같아야 할 텐데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면서 와보라고 하니까 전혀 전달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또 살면서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날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지향이 복음이 가리키는 방향과 같고 비록 우리가 좀 더딜지라도 우리 내딛는 발걸음들이 주가 가신 그런 길과 같다면 주님께서는 그 어눌한 발걸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롤모델이 되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훨씬 더 어마무시한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슬로건이 뭐예요? 더 예수 닮은. 이 더 어마무시한 고백을 이미 하고 있는 분들 롤모델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뉴스에서 전달받는 최근의 소식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죠. 사실 좋은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나를 이끄는 분들 이야기 속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친밀했던 우리들의 이웃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소중한 가족들, 사랑하는 연인들과의 이야기 속에서도 악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찢어지고 상처받고 상하고 목숨도 잃고 누군가는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납니다. 사람이 서로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대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에 대한 혐오는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원고에 이 악행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적었다가 지웠어요. 읽는데 괴로웠어요.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아픈 건 뭐였냐면 그 괴로운 제 나열들이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그런 우리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괴롭고 아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그런 일들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존재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에 주의 아름다우신 덕을 더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비록 작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이 미약한 우리들의 소리들로 온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유익한 통로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그 난파선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그 나중에 밝혀진 그 프랭크 와일드라는 그 건빵을 나눠준 사람의 이야기, 그 일기를 보면 리더였던 그 건빵을 이제 이미 나눠줬던 그 세클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리더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건이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추운 날 밤에 비상식량과 조랑말 고기로 부실한 식사를 맨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도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날따라 유난히 너무 내가 배고프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리더가, 세클턴이 원래 자기가 먹어야 되는 그 비스킷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당신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는데 억지로 막 먹였다고 합니다. 강제로 너 먹으라고. 그리고 그날의 일기를 와일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순간에 이런 행동이 얼마나 자상하고 호의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 절박한 굶주림과 배고픔의 상황 가운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하나의 비스킷을 나눠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자상하고 호의적인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적었어요. 와일드는 자신이 쓴 이 문장을 밑줄까지 쳐가면서 적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수천 파운드의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비스킷이었다. 그걸 먹고 시간이 흘러서 더 극한으로 힘든 날에 더 많은 대원들이 배고픔에 신음할 때 이미 돈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비스킷을 받아본 와일드는 자기의 건빵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배 안에 있었기 때문일까요? 이 난파선에 탔던 세클턴과 27명의 대원은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전원 생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부제가 어니스트 세클턴의 위대한 실패라고 적혀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훗날 다 살아나서 안심하게 된 날, 정말 이제 평안하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날, 안심하게 된 날, 그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했던 그 좋은 선택들로 인해서 서로가 얼마나 서로에게 자랑스러웠을까요? 내 배고픔이, 내가 그것을 나눠준 게, 그래서 내가 굶주렸던 게 조금이라도 후회됐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 잘했다고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젠가 난파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썩어져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난파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마지막 날에 다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다 모인 우리 안에서 저 여러분은 어떤 존재일까요? 덕이나 선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일까요? 그날의 그 생존의 자랑스러움에, 그 영광과 그 감동에, 그 충만한 그 행복한 기운에 정말 기쁘게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세요? 그날 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그 행복한 기운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마주하게 될 그날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마지막 기억했으면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기억나시죠? 뭐라고 하셨죠?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가고 계십니다. 끝끝내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 보기 좋은 모습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그날에 가까운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